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서급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왕국에 이어지는 왕들을 보게 되면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속이 되지만 북왕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져 갑니다. 같은 기간을 지나면서 한 왕조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벌써 세 번째 왕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북왕국은 210년 동안 한 국가로 존재하면서 9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9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10년 정도 통치를 한 것이고 한 왕조가 평균 2명 이상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한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350년을 통치했습니다. 한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350년. 그러니까 왕조도 나뉘지가 않았고 그리고 한 왕들이 통치한 횟수를 따져도 북이스라엘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의 이 저자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왕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쭉 설명을 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2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서 아주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소급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주신 이 바아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들은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거다.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도 남자들도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바아사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래도 기대를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세우셨는데 그는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거죠. 그리고는 평가가 뭐냐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세 번째 왕까지 교체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1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의 행위로 하나님이 노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앞에 나오는 여러분 15장 2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이게 그 앞에 나오는 앞서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한 나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길로 갔다. 그가 범죄를 했다.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끼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도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 닥치는 악순환. 그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그렇게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악순환이죠. 악순환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게으른 자의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빈궁과 궁핍함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은요, 끊어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순환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악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악순환, 뭔가 계속해서 그 결과를 나쁘게 만들어내는 그런 악순환들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결국엔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치닫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혹시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악순환들은 없는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망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무리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악순환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여인이 답을 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성경 말씀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질만 하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 12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이 구절이 이어집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거다. 실수나 잘못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요, 자각이 없기 때문이거나 바른 목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 반복되는 죄악들이 잘못인지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간의 어떤 그런 부부 간의 불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상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나중에 그걸 비디오로 촬영해서 앉혀놓고 그걸 보여주면 그제서야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그제서야 자각을 하는 거죠. 그걸 행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른 목표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목표를 몰라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바뀔까요, 여러분? 좋은 모범을 보게 되면 그때 수정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모범을 보게 되면. 부지런한 사람 자주 보게 되면 부지런해집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면 열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을 얻게 될 거다. 우리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악순환들을 끊는 그런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순환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똑같은 패턴을 따라서 계속해서 갑니다. 앞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뒷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끊으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악순환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악순환들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악순환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이 하나님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생명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래서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들을 하나님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끊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단절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나님 끊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혹시라도 있을 또 아버지 또 다른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케 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악한 세력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든든하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모든 하나님 이 땅의 사회와 외교와 안보의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